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미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메데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증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3절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다니엘 9장 3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다니엘 9장 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 관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한 기도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면서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3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세 번째, 제 옷을 덮어쓰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을 세 가지나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9장 3절에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와 같이 세 가지 단어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게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로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 9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복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다니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도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고국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국력이 바벨론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미 다니엘서를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가능하면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자신의 고국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대로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다니엘 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자신과 자신의 고국 유대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기독교 뉴스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의 CNN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기자 하나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가서 영일동에는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 17일 여러분 CNN 기자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과 인터뷰를 가진 장소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보통은 담임 목사 당회장실, 응접실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겠죠. 그런데 어디서 인터뷰를 했나? 명성교회 예배당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기자는 김하나 목사에게 몇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내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김하나 목사님의 대답은 그에 대한 질문은 별 특이한 것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대다수의 목사들과 대다수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하나 목사님의 답변은 그 다음에 놀랄만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CNN 기자는 왜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으며 혹시 시험에 든 교인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김하나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누군가가 죽거나 아플 때는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시련이 왜 왔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신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김하나 목사의 답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같은 유행병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이번 사태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댁에서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은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서울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 아래 달린 대다수의 댓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우리가 몸이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의 답변이 아닙니다. 서울의 명성교회는 세수 문제로 3, 4년 동안 한국교회 통합 측에 굉장히 큰 문제를 제기했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이와 같은 유행병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답변에서 저는 그와 같은 답변과 그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풀어드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에 야고보 사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야고보 5장 15절과 16절의 야고보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실 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긴 배경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 우한에서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나?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제일 먼저 사망한 사람을 우한의 종교국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일어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한에 있는 종교국장과 시진핑만 바이러스에 걸려야 마땅하지요. 전 세계 바이러스가 다 퍼졌습니다.
누구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 지난주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이와 같은 답변을 듣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김하나 목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김하나 목사님은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니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잡아가며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김하나 목사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우리 모두의 죄를, 각자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 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땅에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되었으니까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 9장 17절 제일 마지막 대목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의 사이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바로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십니다. 유나 엄마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유나 엄마의 얼굴 빛은 날마다 누구를 향할까요? 유나를 향하겠죠. 어제도 사진이 몇 장 올라왔어요. 날마다 아이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토록 사랑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여가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시다가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다니엘 9장 17절에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근데 다니엘 9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 다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주를 뭐죠?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여러분 그 사이에 누구를 위하여죠? 주를 위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성읍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주여 삼창이라는 걸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 주여 삼창 할 줄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한번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씩 물어보겠다고 집사님 혹시 주여 삼창 할 줄 아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요. 난 할 줄 모른다고. 자기 할 줄 안대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이 인도하시다.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주여! 3번이나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여 삼창의 유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다니엘 9장 17절에 나와요. 다시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또 뭐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마지막 19절에도 다니엘은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뭐죠?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수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못하느냐 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더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명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가장 첫 번째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지만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거룩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 가지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들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절대로 모이지 마세요. 그리고 끝이에요. 더 중요한 걸 하나 놓쳤어요. 뭘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빠졌어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여러분 이게 빠졌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나이에 고국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한탄이나 하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그러다 말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새롭게 바뀐 메대 바사에서 역시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나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업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절대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다니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벨론과 같은 불과 같은 환난에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바이러스만 아니면 미세먼지 걱정은 좀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인가요? 그 사망자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때는 그 강이 유람선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강이 뿌여서 보이질 않는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조금 와가지고 한 달쯤 되니까 강이 밑바닥까지 많이 보인대요.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좀 덜 다녀. 벚꽃이 폈습니다. 제가 봄꽃, 페이스북에다가 봄꽃 시리즈를 계속 올렸는데 어제는 개나리, 철쭉, 벚꽃, 뭐 어떻게 된 게 철도 모르고 한꺼번에 다 피어요, 얘네들이요. 다른 때는 그냥 꽃 소식만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한 줄 적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져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인도의 목사님 한 분이요. 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친구하자고 그래서 눌러줬더니 뭐가 와요, 날마다. 근데 영어로 와요. 전 몰라요. 전 그 목사님 소식 좀 덜 보는데 그 목사님은 제 소식을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올렸더니 어제 그 목사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물론 영어로 왔죠. 근데 구글 번역기 돌려보니까 목사님 참 감사하다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서 참 감사하다고. 여러분, 유익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익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익이 뭘까? 2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의 오대식 목사님이 7가지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읽어보셨나요? 그 중에 첫 번째 감사가 뭘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에 감사함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늘도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그득은 아니지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한 번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가 깨달아져요. 저녁 먹고 산책한다고 공원을 좀 나갔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나? 마스크 쓰는 걸 잊어버리고 나갔어요. 이걸 잊어버리고 나갔어요. 한 10분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어요. 근데 다행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댕겼습니다. 한 20분 그러고 댕겼어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야, 이거 안 쓰니까 그렇게 피곤하구나. 여러분,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요, 감사하면서 사세요. 음식점에 가서 한 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보고 있을까요? 캄보디아 친구 하나가, 선생님, 우리 식당 가서 조금 같이 좀 식사하자고 자기가 한 통 낸대요. 얘들이 한 통 내는 걸 배워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한 통 낸대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근데
코로나 끝나면 가자. 한 통 낸다고 해도 못 가요, 식당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의,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처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